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지금 이 모세의 이 말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다음 세대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제 그 정복 전쟁 본격적인 그런 정복에 앞서서 이 그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죽고 난 후 2세대를 준비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의 그런 과오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더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아이들의 공과 공부에 빠지지 않는 이야기죠. 12 정탐꾼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대충의 스토리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했어요. 가라 했는데 정복하라. 이제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랄까요?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와 함께 싸우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보자. 정탐꾼을 보내고자 제안을 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선하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23절에 그렇죠.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그래서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13장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야기와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5절 되게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데 25절에서 이제 그 보고를 내용하잖아요. 보고를 이제 보고의 내용을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보고가 이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13장에서는 좀 더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기억하듯이 뭐 예전에 제가 봤던 공과 공부 그림에는 막 포도송이를 이렇게 두 사람이 짊어지고 가고 막 거인이 있고 막 이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이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딱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좋더라 라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거기에 누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 안 해요. 근데 뒤에서 얘기를 해요. 28절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신명기가요. 땅이 좋더라 라고 이제 일단락 했잖아요. 보고가. 그러면은 땅이 좋더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라 그랬어요. 이것만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말 그대로 약속하신 땅인데 그동안 말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땅이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땅을 주시는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 증거를 얻은 거죠. 증거를 얻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있냐면 이 구성을 보면 딱 반전을 딱 일부러 그렇게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땅이 좋더라 했는데 26절에 그러나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근데 왜 거역했는지를 이제 그 뒤에 27절, 28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제 장막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민수기 13장에서의 기록을 보면은 그 12명 그 정탐꾼 중에 10명과 2명이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 보고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대중들 그 여론을 뭔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장막 중에서라는 말이 그런 걸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원망을 하냐면 28절의 중간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낙심했다 그러잖아요. 낙심한 이유가 뭐냐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것은 뭘까요? 그 민수기 13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같고, 네피림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 창세기 앞에 나오는 고대 용사들 뭐 그런 자들이에요. 거인의 후손, 용사의 후손, 안악자손이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처럼 보인다 그랬냐면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잔뜩 쫄은 거죠. 잔뜩 쫄아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세상에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뭐 얼마나 하늘에 닿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하늘에 닿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그 격차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끝내 불순종해요. 계속 불순종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모리 자손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 이제 안악 자손이라고 할 수 있죠. 안악 자손. 그들이 거인처럼 보는 그 안악 자손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악 자손은 두려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은 많은 경험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경험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물론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다 경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광야를 지나면서 뭐 물이 없으면 물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온갖 뭐랄까요 신비한 경험이라는 것을 지금 현대의 사람들에게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신비한 경험들 하나님의 능력들 이런 걸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도무지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시 격려하고 이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6절부터 40절까지는 무엇을 주의해서 읽어야 하냐면 대명사에 주의해서 읽어야 해요. 원문에 좀 더 대명사가 좀 더 강조되어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데 여기 번역에는 조금 충분하지 못해요. 근데 결론 이게 36절부터 40절까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은 이제 12정탐꾼 중에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나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지만 나머지는 주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결국 뭐냐면 내가 그 두 사람에게 주겠다. 하지만 나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좋은 땅, 그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제 익숙한 이야기이긴 한데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우리가 보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거죠. 분명히 이 보고 내용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먼저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에서. 그게 뭐예요? 땅이 좋다. 그 아주 비옥한 땅을 본 거예요. 비옥한 땅.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이 있죠. 근데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안악 자손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뭐에 주목한 거예요? 부정적인 면. 그래 그것으로부터 이제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혔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백성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갈 수 없을까? 하나님이 불쌍히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그냥 하나님께서 앞장서가지고 막 빠샤빠샤 해가지고 그냥 다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성시켜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이런 상황, 이런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약속의 땅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일단. 좋은 땅이라는 것은 비옥한 땅이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누구였냐면 방랑하는 유목민이었어요. 자기 땅이 없었던,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있기도 했겠지만 이제 보통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뤘을 때에는 이방인이었죠. 사실 오래 살면 이방인이 거기 이제 원주민처럼 되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은 떠돌아다녔고 그들의 후손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이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본질적으로 땅이죠. 어떤 땅입니까? 그냥 황무지고 그냥 뭐 사막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 비옥한 땅, 안전한 땅, 그리고 평화로운 땅, 그런 이상적인 땅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뭐예요?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이렇게 주듯이 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이 주어지는 방식이 뭐냐면 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믿겠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한 요구되는 게 뭐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취할까요? 그냥 다 해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취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이들이 겁냈겠어요? 겁이 나도 어차피 하나님이 나서시니까 어차피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안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들이 왜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나서야 돼요. 전쟁터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나가서 싸워. 내가 같이 싸울 거야. 그럼 이길 거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의 본질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 그 개념 속에 있는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핵심입니다.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4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2절에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약속의 땅은 사실 뭐예요? 복지시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복지시설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지,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좀 단정적인, 뭐랄까, 그런 기능이 있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약속의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고 분명히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은 정말로 가봤더니 냇가에 막 양젖과 막, 그리고 꿀이 흐르고 아무 데서나 과일을 따서 먹고 이렇게 자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런 곳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가서도 일을 해야 해요. 농사를 져야 해요. 땀 흘려서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구현해 나가야 돼요. 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좋은 땅이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 뭘까요? 더 깊은 의미로 뭘까요? 그게 그냥 그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참된 안식과 평화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평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요, 땅이지만 그 땅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진정한 평화예요. 진정한 안식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그것을 참된 의미를 몰랐어요. 몰랐다고 할 수밖에 모르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관계가 이게 정상적 하나님께서 뜻하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되돌아가라.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서 1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랬어요. 10하루길이래요. 10하루길. 10하루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10하루길이면요, 솔직히 만나가 뭐가 필요합니까? 도시락 넉넉히 싸들고 가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그냥 들고 나왔던 그대로 신발이 하나 해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0년이 걸렸고 이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들이 착각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41절을 보면은 엄청난 회개를 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되돌아가라니까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뒤로 돌아가. 내가 너희와 있지 않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싸우지 말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질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학자들이 추정컨대 이스라엘의 규모가 200만에서 400만까지 봐요. 200만에서 400만. 이들이 죽창 하나만 들고 있어도 그 중에 성인 남성 기준으로 200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성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200만 중에 10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10만 양병사 기억하세요? 10만 군대가 없었어요. 조선에. 그래요. 그들이 죽창 하나만 들고 10만 명이 덤벼들었으면 여기 뭐 쳐부셨을까요? 인해 전술로 하면? 글쎄 어쨌든 그건 저희 상상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그 힘이 없는 군대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그걸 몰라요. 몰라서 뭐래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죠. 근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불순종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 앞에 닥친 그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뭐 안악자 여기 바사랑 옥 쳐부쉈다 그러잖아요. 어디 1절에 바사 4절 1장 4절에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에라 그랬잖아요. 이 바사랑 옥에 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척이래요. 구척. 키가 구척. 한 척이 이제 이게 대략 30에서 35cm예요. 2m 70이란 말이지. 2m 70 이상. 그가 이제 어떤 침대 9척짜리 철제 침대를 썼대요. 철제 침대. 그 불편하게 차가운데 그렇게 이게 그가 뭐랍니까? 한마디로 이게 떠돌던 그런 거죠. 그들의 그 바사나 왕의 위엄과 위력 이런 거를 이제 그 막 널리 퍼진 그 나타내는 그런 널리 퍼진 이야기였을 거란 말이에요. 와, 바사랑 옥이라는 사람이 키가 9척이고 그래가지고 철로 만든 이 철이라는 거 얼마나 강한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 침대에서 자는데 와, 근데 그 네피림 자손들 네피림 자손이라고 그러고 한마디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것보다 훨씬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네피림이 아니라 뭐 이무기가 와도 다 이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실수를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이스라엘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10가지 예굽에서 10가지 재앙 경험했죠. 광야에서 만나 먹었죠. 물 막 확 나오는 것도 경험했죠. 온갖 신비한 거 다 경험했어요. 이런 체험이 좀 부러운 체험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정탐꾼 볼까요? 정탐꾼 12정탐꾼의 스펙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12정탐꾼의 스펙이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민수기 13장에는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들은 그냥 몸집이 뭐 이렇게 날쌔고 민첩하고 이런 기능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지도자예요. 그 지파의 지도자. 그들을 가장 엘리트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와 지식과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이들은 어떤 자예요? 지혜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덕망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으뜸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 중에 두 명을 제외하고 10명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믿음 없는 말을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에 퍼져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들이 우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도자들, 이 정탐꾼처럼 지혜와 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들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봤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체험해봤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현실에서 안악자손과 같은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러면 당연히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이들보다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좀 뭔가 억울하죠. 아니 우리 이렇게 잘난 사람들도 이 정탐꾼 지도자들도 이렇게 다 실패했는데 그럼 이 말씀은 우리 보고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워서 믿음으로 막 으쌰으쌰 나가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행위, 순종을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잘못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잘못이, 늘 항상 우리 잘못이에요? 맨날? 억울하지 않으세요? 맨날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솔직히 듭니다. 근데 심지어 신명기 30장에서는 계명에 계명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서 30장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리고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랬어요. 되게 쉽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왜 못해?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전제가 되는 거 뭐냐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박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처참하게. 그죠? 그들의 완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사라지고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늘 이렇게 어디서나 이방인에 대해서 핍박받고 그리고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가 강하다 그러잖아요. 왜 강하냐면 하도 구박받고 핍박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들끼리 똘똘 뭉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와 정계 뭐 이런 데를 다 사로잡은 거죠. 아무튼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 잘못이긴 한데요. 우리의 가진 그런 죄성, 연약함, 그러니까 그 스스로 짓는 죄들, 그리고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연약함,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부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30절 보실까요?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31절을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버지. 누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안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래 못 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아들을 짊어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딱 그 가사잖아요. 그 뭐죠?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 그 가사잖아요. 진자리 말하잖아요. 그죠? 갈아넣으시는, 누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아들을 혼내기도 하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광야의 출애굽 첫 1세대 그들도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 자체가 다 실패했어요. 아들은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셨다면 지금 유대인의 존재가 없어졌겠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증인이 누구세요? 성령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그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항상 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산지는 뭐냐면 수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학교다 뭐 직장이다 뭐 이런 내 눈앞에 넘어야 할 산, 내 고비 이렇게 대응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것의 본질이 뭐냐면요. 참된 평화와 안식이에요. 참된 평화와 안식이라는 것이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좋은 땅을 얻는다는 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구해야 해요. 그것이 뭐냐면 평화와 안식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실런지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산을 넘어가는 것, 그 산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 평화와 안식을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명백해요. 참된 평화, 안식. 그런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믿음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전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행동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뭐다? 뜻이 뭐다? 일단 찾고 구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봐야죠.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다면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절망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빵빵 이렇게 막 멋있는 걸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신바람 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텐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그리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건요.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